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사도의 기도 오늘 두 번째입니다. 이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어진 첫 번째 본문입니다. 이것이 그 에베소서 강의를 하는 도중에 이것이 기도문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이 기도문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크게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갖고 기도할 때 사용해보고, 그리고 이 기도문이 제 마음의 기쁨이 되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제 기도문은 이 제일 첫 번째로 외웠던 기도 문장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장 가서도 이 기도문 가지고 기도해 축복 기도하고요. 장례식장 가서도 이 기도문 갖고 축복 기도하고요. 사람을 만나도 보니까 어디에나 다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기도의 문장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기도가 사도의 기도가 더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찾고 찾아서 2년 만에 찾아갖고 여러분 그 사도의 기도의 본문들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저에게 굉장히 큰 애착이 있는 본문입니다. 사도의 기도, 어찌 보면 좀 주기도문 말고 무슨 사도의 기도가 있나 라고 의아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 당시의 상황,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사도들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최종적 권위를 갖고 있는 건 누구일까요? 무슨 일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누군가 와서 구분하고 확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온 이후로 놀라운,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과연 집단 정신 착란이 일어나서 다 낮술에 취해서 혀가 꼬여서 랄랄랄랄랄라 하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나타나심인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1세기에 이런 것에 최종적 권위를 갖고 있는 그분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세기가 지나면 100년이 지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헌을 찾는 것이, 기록을 찾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을 직접 본 목격자, 직접 본 사람, 그것도 3년이나 쫓아다니면서 늘 같이 있었던 그 사람, 그분들의 확증이 가장 중요한 권위 있는 확증으로 오는 거죠. 우리가 교통사고 나봐도 알죠.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증인이 나타나면, 직접 본 사람이 나타나면 그 증인의 말이 중요한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도의 기도들은 우리에게 그런 권위를 갖다 주는 그런 1세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풀어지지 않았던,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들이 나중에 사도들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그 이해되어진 것 가지고 기록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복음서들이 많습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일찍 기록된 게 AD 54년에서 6년경입니다. 33년이면 벌써 건 20년이 지난 이후에 어찌 보면 한 제너레이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말씀한 것들이 풀어지면서 성전을 헐고 내가 3일 만에 지으랴, 이것이 다 사도들도 그 말을 들을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말씀이 다시 묵상되고 다시 보면서 그 말씀이 곧 자기의 몸을 가리킴이라 이해하게 되었고,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는 그의 몸을 가리킴이라 라고 해석하는 것들을 그 뒤에다 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 의해서 혹은 다른 기록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을 사도들이 검증함으로 말미암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서신서들이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권위는 굉장히 중요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교회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에서 가장 보편적인 문화였던 것입니다. 특히 에베소서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줬던 이 기도의 문장은 나중에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사도행전 19장의 역사들, 그리고 그 이후에 디모데가 첫 번째 감독이 되어서 에베소 지역을 향하여, 그래서 도시의 50%나 크리스찬이 되어지고 경제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땅이 진동하고 그랬던 정말 거룩한 도시로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모델이 되는 것이 또 에베소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준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되고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초대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지만 예수님은 초대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을 실제적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만 이야기했고 초대교회 집사와 장로와 감독 이런 것들은 다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터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세워지는 것 자체는 사도와 선지자의 그 터 위에 되었다라고 에베소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아멘.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는데 좀 독특하죠.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다가가기에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야훼라고 기록되어 있어도 읽을 때는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망명때에 일컬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름 자체를 입에 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 그 존경, 이런 것들이 그들의 문화 속에 녹아 있는 것이 유대인의 삶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은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근데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 아버지, 예 하나님. 왠지 좀 쉽죠? 주님은 우리가 직접 보았고 직접 경험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영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그냥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가난하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아버지가 아니라 영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영광의 아버지를 아는 것, 이것이 모든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머리로
about God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직접 만나서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영광의 아버지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좀 웃기죠?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를 몰라요. 이 가장 안타까운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녀들이 아버지를 모른다는 것에 비극의 시작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그냥 알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산책하고 거닐고 이야기하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나누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내 생각을 알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완벽한 친밀함, 임재 가운데서 살 수 있었던 것이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와 같이 이제 아버지를 알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 상태가 바로 죄인이고 죄된 상태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녀들 얼마나 좀 비참하죠. 요즘 아버지가 무너진 시대가 되어서 사탄은 아버지까지도 무너뜨렸어요. 근데 이제 다시 주님이 회복하고 계시죠. 아버지를 아는 것은 이건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 아버지를 아는 것,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버지를 잘 몰라요. 게다가 한국의 아버지들은 잘 표현을 안 해서 더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는 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자유함을 가지고. 왜 우리의 유교적 문화는 이런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면 안 되는 문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해도들 그렇고요. 또 제가 저희 딸을 데리고 저희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저희 딸이 이제 좀 살던 곳이 아니고 낯선 거니까 부모님 할아버지 집에 갔으니까 거기에 가면 제 이 무릎을 떠나지 않았어요. 항상 무릎에 앉으려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흉을 봤어요. 왜 흉이 됐는지 저는 몰랐는데, 야, 부모 앞에서는 자식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다.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그 말에 상관없이 계속 안고 있었어요. 그게 흉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고 지금도 별로 동의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가르쳤고 좀 이게 유교적 문화였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를 모르게 만드는, 그리고 엄한 아버지. 지금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 아버지, 우리 딸의 할아버지는 늘 그 손자 손주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엄한 할아버지야 이거였어요. 엄한 할아버지. 그거를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강조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랑의 표현인 것처럼 그때는 약간 느껴지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은 사랑의 할아버지라고 표현 느껴지지 않고 무서운 할아버지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뇌과학이 그렇게는 발달되지 않았어요. 전두엽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예 문화까지도 바꾸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안 되니까요. 제가 약간 저도 이제 야성이 많은 사람인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평생 처음으로
군부 독재한 것에 감사한 마음이 조금 생겼어요. 18년 동안 있었던. 그거 아니었으면 무너지지 않았던 거 많아요. 그러면 여기 군자봉이 1000년 동안 제사드렸고요. 그 전까지 뭐라 하죠 이거를, 그 당시 용어가 있었는데 새마을 운동하면서 미신타파, 미신타파, 이게 건들질 못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철권정치하면서 미신타파 그래갖고 완전히 그러면서 불탔어요. 1000년 동안 타지 않았던 저 산꼭대기의 성황동이 그때 불타버리고 그때 그 문화들이 어마어마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다시 또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잡초처럼 죽지 않냐고 또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건들지 못해요. 건들면 무식하다는 이야기라고, 건들면 한국 전통 문화를 모른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참 하나님 희한하게 우리가 못 끊으니까, 스스로 힘으로 못 끊으니까 강권적인 정권을 통하여서 몇 가지 정리해준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일하신 부분이 너무 많구나라는 감사한 마음이 조금 들더라고요. 우리가 오직 못 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끊게 하셨을까? 지금도 제가 이런 문제로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찾아가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 문화원을 통해서 주로 무형문화재와 굿하는 데 예산 지원이 나가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씩 나갑니다. 한 번 행사할 때 다 우리가 내는 세금 갖고 나가는, 이거 막읍시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 장로를 할지라도요, 거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 거기는 벌집과 같다는 거예요. 한 번 건드리면 수백 마리의 벌들이 날라와서, 실제로 잘못 건드리면 거기는 워낙 조직이 단단해 갖고요, 얘들아 모여라 그러면 그 밑에 문화생들이 약 1000명 정도가 모여서 목숨 걸고 시위해요. 이걸 알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못 건드리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유함으로, 기뻐함으로 알게 하신 거예요. 전도 12장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어렸을 때, 특별히 젊을 때 기억하는. 여러분 오늘 고백을 드리니까 어떠세요? 너무 기쁘시죠? 그 듣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이 고백은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야 합니다.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자녀에게 강론해야 합니다. 항상 외우게 하고 가르치고 또 그 삶을 부모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를 기억하는, 지금도 마찬가지, 나를 지으신 그분을 기억하는, 아는 것 뿐만 아니라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머리 좋아야 할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머리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요. 제가 이거 얘기할 때 늘 반대로 개미와 인간의 차원을 이야기하죠. 개미는 인간을 이해 못합니다. 개미의 눈은 홀눈이에요. 입체가 안 돼요. 컬러가 안 돼요. 흑백이에요. 개미의 눈은 이 육각형으로 된 그런 홀눈이 돼 있어. 이렇게 인간을 보면 인간이 입체로 안 보여요. 그리고 그 눈에 인간의 형상이 다 맺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뭘로 보일까요?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산 같은 게 앞에 떡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움직여요. 그러면 개미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산이 움직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개미의 차원에서 안 보이니까. 개미는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치 그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 차원이 워낙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의 영, 계시의 영. 그럼 이것은 IQ가 아닙니다. 신명기 34장 19절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아멘.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영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안수를 통하여 소위 말하는 임파테이션이 되는, 전수가 되었다고요.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요. 왜 머리에 안 좋은가? 내 머리를 아무리 때려도 머리 좋아지지 않습니다. 머리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어떡하라고요? 구하라고요.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고요. 네. 여러분 이제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그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2장 4절부터 6절 시작. 오늘 구하는 것 아멘, 아멘.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요즘 말로 얘기해서 돈을 벌려고 집중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하나님 아는 지혜를 구하면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구한다 찾는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마태복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구하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의 영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문을 두들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3단계의 접근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구할 때는 아직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드디어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막 찾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문이 나타났어요. 그 문을 두들기니까 드디어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쏟아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알아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구할 때 주시지 가만히 있을 때 주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참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시지만 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요. 자녀에게 뭐 맛있는 거 사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부모면 자녀가 뭘 먹고 싶어 하는지 찌리릭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시는 분 아세요? 뭐 먹을 때 얘가 지금 뭘 먹고 싶은다 찌리릭. 20, 30년 키웠으니까 이제 눈만 봐도 너 짜장면 먹고 싶지, 이게 딱 오시나요? 거의 안 오죠. 맨날 물어봐요. 뭐 먹고 싶냐? 물어봐야 돼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뭘 원하는지.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보십시오. 나 무엇을 원하냐? 낫기를 원합니다. 나아라. 보기를 원합니다. 보아라.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기도문 때문에 한번 시간이 다 됐네요. 그 문장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 막 기도하겠었는데 주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가만히 있어. 내가 뭘 원했지? 아무리 생각했는데 뭘 원했는지 모르겠어요. 주여 하고 했는데 뭘 원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빨리 대답을 했는데 뭔지 모르고 그냥 잘해주세요 이거였어요. 주님이 정확하게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을 찾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 지혜의 영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눈이 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여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제가 저희 교회 생긴 이후로 지금 3번째 설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강해까지 하면 4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머리에 다 외우고 계시죠? 저의 착각인가요? 마음의 눈, 성경은 마음의 눈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는 믿음의 눈, 영의 눈,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열왕기상 6장 7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아람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치려고 우리가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몰래 가서 이 옆쪽에 진지를 치자. 그런데 가보면 거기 이스라엘 군대가 있어요. 이번에 다시 또 몰래 비밀 회의를 해서 이제는 이쪽에 치자. 그런데 또 가면 또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걸 우리가 계획한 걸 어떻게 다 아냐.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한 명이 왕이 침상에서 하는 얘기도 아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한 명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인데 그는 그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 왕이 무슨 생각을 다 알려줍니다. 그래? 그럼 그를 잡아라. 그래갖고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의 집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적군이 나의 그 도시 시를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애종 게하시가 두렵고 떨리는데 이걸 본 선지자 엘리사가 기도한 것이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그의 종 게하시의 눈이 열어졌습니다. 뭐가 보였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어요. 기가 막힙니다. 이 끝이 어떻게 끝난지 아세요?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물어요. 누굴 찾았느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없는데 나를 따라와라.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대를 데리고 사마리아 가운데 그리고 눈을 뜨게 합니다. 완전히 적진지 복판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저들을 죽일까요? 아니라 떡을 먹여라. 먹을 거 줬더니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눈이 어두워질 때 바로 못 봐요. 우리 뭐 돈의 눈이 어두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한 주간이 아주 희한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루 매일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월요일 날은 군자봉 상황 때 전에 있었던 육아 행렬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 뭔지 알아보려고 12시부터 쫓아다녀갖고 결국은 찾았어요. 알고 봤더니 별게 아니더라고요. 당준의 집에서 처음 시작해갖고요. 그 다음에 초청하는 사람, 이 능곡 지역에 건물을 빌딩을 한 채를 크게 져놓고 초청했어요. 봤더니 거기 앞에서 고사 지내면서 구슬하더라고요. 근데 당준의 집도 그렇고 그 고사 지내면서 그 앞에 떡도 조그만 거 갖다 놓고 막 빌면서 그 말이 제 귀에 생생하더라고요. 분양 잘 되게 내가 도와줄게. 어이고 뭐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내가 도와줄게. 사진 막 찍고. 그 다음 날 또 군자봉 그 산꼭대기에 있어갖고 올라가려고. 그래서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1시간 전에 웬 청년이 또박또박 누가 이렇게 일찍 왔지? 제 방을 떡 들어오는. 목사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제가 한국을 5년 동안 땅 밟기 하면서 다녔습니다. 이번에 이걸 어떻게 듣게 돼서 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목사님 참 특이하더라고요. 젊은 목사님인데요. 하나님이 시키셔서 5년 동안 한국에 있는 모든 땅을 다 밟았대요. 그러고 봤더니 차가 코란도인데 자기 5살 난 딸과 자기 아내와 같이
그 차에서 자면서 5년 동안 지금 다니고 있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같이 있는데 약간 이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안 씻으셔갖고 차에 있으니 뭐 어떻게 씻겠어요. 근데 그분과 함께 또 우리 같이 한 25명 정도가 또 산을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도 여유 없이 또 시흥 시청의 시장에 올라오셨어요. 제가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사진을 다시 찍어서 증거를 남겨야겠다. 사진 찍는 곳 앞에 마침 또 우리 같이 온 팀이 있어서 같이 찍죠 뭐 이렇게. 그랬더니 이분이 사진 찍자고 줬잖아요. 사진 찍으려고 자 하나 둘 셋 했더니 갑자기 이분이 귀요미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전 귀요미가 뭔지 몰랐어요.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이러시나. 그래갖고 이제 사진 2장을 찍고 어디서 올라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산 밑에서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이분이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2년 전에 여기 올라왔다가 그 후에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여기 올라왔다고 엄청 혼났대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체가 밝혀졌나? 그러면서 나한테 막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고 그냥 문화 행사라고. 문화 행사.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온 문화 행사를. 문화 행사긴요. 나중에 본인이 시정 뭐 얘기하고 소개할 때 뭐 이거를 무형 문화재로 등록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안 됐고 뭐 그러더니 이제 먼저 시장이 제일 먼저 절을 한. 수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얘기했나요? 제가 일부러 사진 찍는 척해갖고 그 절 받는 그 앞쪽에 딱 섰버렸어요. 앞에서 사진 찍는 절은 나한테 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오면 또 거기서 이제 하는데 그 또 당주가 제 얼굴 딱 보더니 어제 봤거든요. 오늘 또 얼굴 딱 보더니 저랑 눈이 한 10초 정도 동안 안 떨어지고 딱 이렇게 마주보면서 어디서 봤는데 이런 눈빛으로 저 사람이 약간 제가 생기게 목사처럼 생겼어요. 동네 아저씨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막 그러더니 딱 눈을 이렇게 내리 깔더니 막 지들끼리 수근수근 하더라고요. 약간 느낌이 들켰다는 느낌이었어요. 저희 뭐 예수쟁이들 많이 올라왔다고 막 이런 식의 얘기를 지들끼리 수근수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는데 절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또 어제 들었던 그 얘기.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건강을 도와줄게. 아주 뭐 힘없이 희지부지. 그리고 수요일 날 저희 기도 모임 하는데 또 하중초등학교 사건이 있었죠. 저희는 예배 시간이 같이 겹쳐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학부모 2사람하고 또 3사람이 갔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끝나고 제가 사진 찍으러 또 가야겠다. 증거 남기려고. 그래서 이제 끝나자마자 이제 전화를 했더니 이미 끝났대요. 아니 왜 벌써 끝나지? 근데 비가 와가지고 하던 도중에 그냥 흐지부지하고 끝나고 갔대요. 근데 여긴 비 안 왔어요. 그 시간에도요. 여기는 쌩쌩해요. 여기 뭐 하중중학교, 초등학교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거긴 비 오는데 여긴 비가 안 오냔 말이에요. 신기했어요. 여기 비 안 오는데? 근데 그 후에 한 20분인가 지나니까 몇 방울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아주 희지부지하고 끝내버렸어요. 얼마나 또 감사한지.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도 연합 또 기도 모임이 있어서 연합 기도하고요. 금요일날은 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도 20년 만에 별로 잘 알지도 않았던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창원에서 목회를 하는데 들어와서 잠깐 온 김에 뵙고 싶다고.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 이분이 또 우리 제사장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놀래갖고 막 안 가는 거예요. 얘기 끝나면은 목요일날 저녁에 제사장 기도를 참여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참여하라고. 그래서 8시부터 10시까지 참여하고요. 자기 약속을 취소하고. 그러더니 내일 새벽 예배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 예배 보고 싶다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갖고 또 그 다음 그러면 어떡하냐면 자야겠대요. 그래서 여기서 재워주려다가 옷이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찜질방에서 자고 새벽에 왔어요. 좀 있다가 또 리더 모임 금요일날 하는 리더 모임에도 참여를 하겠대. 그건 안 돼. 금요 철회에도 참여한대. 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가라. 강제로 쫓았어요.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은 잠실에서 하는 대회개 집회를 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불병거와 불병마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그곳에 집회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많이 모이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갔어요. 근데 정말 많이 안 모였어요. 한 300명 모였을까요? 무대는요 10만 명 모여서 할 수 있는 그 정도 분위기와 그 정도 세팅에서 대형 스크린이 디지털로 3대 대형 스크린 3개 음향방 들어가기 전에요 막 앞에서 찬양하는데 찬양 소리가 막 쾅쾅쾅 울리면서 막 그 체육관 전체가 잠시는 전체가 울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와 정말 와 이게 정말 좋다. 그리고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 일찍 갔는데 100명도 안 와 있어요. 이게 뭐야? 그리고 계속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계속 기도케 하시고 찬양케 하시는데 그 기도가요 보통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한국 교회를 깨우는 기도.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인 걸 선포하는 기도예요. 지난번 우리 교회 왔었던 매튜 툴러 목사님이 또 2번째 설교를 했어요. 이분이 거의 랍비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그러면서도 랍비예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가 아니라 거의 계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팍 떠지는 느낌. 300명이 맞느냐 상관이 없어요. 그러더니 그 크리스트 김이 딱 오더니 여러분 많이 모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모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순절날 성령 임할 때 몇 명 임했죠? 몇 명이요? 120명이요. 여러분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사람의 수의 많고 적음으로 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앞장서 있는 그런 내용만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스라엘을 깨우는 교회가 될지어다. 마구마구 선포하는 거예요. 한국 교계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지는 국가가 되어질지어다. 뭐 제2의 제사장 국가가 되어질지어다. 마구마구 선포하는데 제가 보기에 위험한데 그런데도 제가 그 마음속에 어떤 게 느꼈냐면 눈이 열어졌구나. 눈이 열어졌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마지막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갈급함이 보는 거예요. 그 진행했던 분이 제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 회의에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 수고하네. 이제 위로해 줄라 했는데 올라가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잠실 주 경기장에서 집회를 해야 된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진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렇게 안 모여요.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미국의 911 9.11 사태가 언제 일어났죠? 그것과 관련돼서 뭐라 그러셨냐면 그거 거꾸로 그날 집회하라 그런 거예요. 11월 9일 날. 날짜도 하나님이 지정해줬어요. 그래갖고 그날 그냥 어쩌었어. 근데 그날이 2달밖에 안 남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진행 요원들이 다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이거 10만 명 모이는 그곳에 다 채울 수도 없을 뿐더러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1000명만 채워도 기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딱 역시 기적은 안 일어났어 라고 확인되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요. 11월 9일 날 그곳에서 내가 가장 원하는 그 예배를 드리길 원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한 거예요. 예산이 약 1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300명 모여도 상관없이 그 돈은 다 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 드렸어요. 눈이 떠지더라고요. 우리는 사람이 많게 적게 모이냐 그 상관없이 주님은 불병거와 불말을 통하여 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 한 사람의 눈을 열어서 국가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눈을 열어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이방인을 향한 눈이 열어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유럽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아시아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초기에 왔었던 몽골에 선교 가셨던 분, 정말 이런 영적인 세계에 아내는 굉장히 앞장서 있는데 그 남편은 그런 쪽이 아니어가지고요, 늘 싸우셨어요. 그런데 몽골, 그것도 내몽골 쪽으로 들어가게 됐었어요. 근데 거기엔 기독교인이 없어요. 게다가 중국인데 몽골어를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본인은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영어가 좀 돼요. 근데 중국인데 몽골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중국어도 알아야 되고 몽골어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게 굉장히, 제가 몽골 가봤거든요. 몽골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말 맨날 티티티 하면서 다 러시아어로 돼 있어갖고요, 그 간판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4년 전인가 거기에 젊은이들 소요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중국 쪽에서 완전히 군대를 보내갖고 장악해 버렸어요. 그 마을이에요. 그 동네 들어가려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꿈에, 기도 많이 하면서 이런 걸 잘 보는 아내에게 보여준 게 아니라 3대째 믿는 집안에 그런 거 전혀 안 믿는 이 남편에게 하나님이 꿈에 보였어요. 딱 본인하고 가족이 걸어가는데 양옆에 불말과 불병거가 양옆을 보니까 자기가 셀 수 없이 줄을 쫙 나열해갖고 자기가 거열하는데, 여러분 그 전쟁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말 앞에 딱 그 대장이 나가면 쫙 그 밑에서 그렇게 자기가 나가는 대로 일렬로 서갖고 쭉 나가는. 할렐루야.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들어가.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8절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십시오. 이것도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글을 짜는 글자고 하얀 건 종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볼 때 내 믿음의 눈이 열리십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고 이 지구는 없어져도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나라는 육체는 없어져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 믿음의 눈이 열어졌을 때 뭐가 보입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어집니다. 에베소 4장 4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부르심의 소명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불렀으면 불른 이유가 있겠죠.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청와대에 들어가요. 그러면 대충 뭘까요? 장관을 주거나 무슨 일을 맡기거나 이런 거겠죠. 그렇죠? 대통령이 괜히 부르진 않겠죠. 대통령의 부름을 받았다. 이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쎄쎄쎄하고 놀자고요? 하나님이 온 열방을 다스릴 그 계획을 갖고 우리에게 함께 그것을 나누고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빌립보서 4장 14절 3장 14절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아멘. 그래서 당신은 중국의 대사로 가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계획, 내 직업이 뭐고 내가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달란트가 있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님께 갖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바울이 그것을 알았어요.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그 부르심의 상을 아는 자들은 달려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아멘.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갈 때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고난의 자리에 따라오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면류가 아니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 아십니까? 그가 정말 자기의 삶이 엉망이었지만 유대인들을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한 명씩 한 명씩 사옵니다. 1000명이 넘게 사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빼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그 유대인들이 다 자기네가 구원받은 거에 감사해서 그러는데 이 신들러가 너무 안타까워요. 이 차도 팔걸, 내 손에 끼고 있는 이 반지도 팔걸. 그러면 2명을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내 이 혁띠, 내 이 옷, 이거 팔면 내가 3명을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그가 안타까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 될 것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천국에서 그럴 수 있겠다. 그때 좀 더 고생을 아예 할걸. 그때 그냥 내가 집을 그리지 말고 그냥 줘버릴걸. 영원토록 썩지 아니할 그 보화를 내가 쌓을걸. 이러면서 내가 그때 그냥 내가 아파도 그냥 주의 일을 할걸. 막 이러면서요. 그냥 내가 왜 이러면서 그냥 안타까워할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눈이 열어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알게 되어집니다. 골로새 1장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러놓고 하나님은 그냥 구원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상속자로 하나님의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을 것이라는. 여러분, 그 기업이 무엇인지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그 집회를 가면서요, 우리 젊은이들이 저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거 보면 마음이 뛰어요. 너무나도 기뻐요. 제 안에 언제부터인가 그런 기쁨이 있어요. 자, 이렇게 판을 깔아놓고 그곳에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하는 그걸 보면 나는 제 안에 막 그런 기쁨이 있어요. 제에게는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향하여 달려가요. 하나님 그걸 고백해 하세요. 고백해 하세요. 여러분, 오늘 세례 사실은 설교 필요 없어요. 세례 때 들었던 그 간증으로 다 끝이에요. 이건 우리의 목표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고 교회의 목적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것은 우리 모두의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이 바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요. 무슨 사업이 잘 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기업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부르심의 소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 바울이 그걸 보고요 그냥 죽도록 달려가는 거예요. 죽으면 더 좋고, 죽었다 살아나면 더 일해야 되니까 더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주님의 그 기업의 영광을 안 사람의 그의 삶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마음에 눈이 떠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압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보기엔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 특별히 십자가를 통하여서, 복음에 미련한 것들을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가 생각났어요. 2009년도인 것 같아요. 분당에 있는 선화목자교회에서 원싱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아이합에 대해서 막 관심이 있었을 때야 한국에서 한다니까 가봤어요. 한 3,000명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강사가 누군지 저는 이제 모르고 그냥 참여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알겠어요. 알렌 후드. 지금 아이합유 대학에 학장하고 있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왔어요. 3명인가 데리고 왔어요. 앞에 나와서 하고요.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기도하는데 3명이 똘똘똘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큰 애가 하고, 그 다음에 큰 애는 제가 보기엔 한 15살 정도 그 당시. 그리고 둘째는 뭐 한 10살, 제일 꼬마 한 7살 정도 되는 애가요 마이크를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신기해갖고 꼬마가 뭐라고 기도하나 보자. 그리고 눈을 뜨고 제가 그 동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에 모이는 3,000명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Open my eyes. 이러면서 그 조그만 애가요, 문장이 길지가 않아서 이게 들려요. Open my eyes.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런데요, 이 5살, 6살 정도 되는 애가 이 소리가요 얼마나 쨍쨍하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확 열어놔고요. 아멘도 제가 그런 화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조그만 아이의 목소리로, 그 고백으로 외치기 시작하는데요, 눈이 떠져야 되겠구나. 제가 그때 그 기도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이 3가지가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가 보여지기 시작한다. 이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떠질 때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정말 해보신 적 있습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보고 너 잘되라, 너 앞으로 이렇게 해서 뭐 이 좋은 직장, 좋은 곳에 가야 된다, 좋은 대학,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를 부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의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에 있는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성도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에베소 도시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더니 에베소 지역 자체가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이 기도는 정말 제가 보기에도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십시오. 저희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에 눈이 떠져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눈이 떠져서 알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하늘의 기업이 무엇인지, 이 세상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것과 없어질 것과 금방 끝나버릴 그 직장, 그 회사 가지고 연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토록 기쁨이 되어주고 나의 자랑이 되어주고 나의 면류관이 되어질 그 영원한 영생과 생명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기업, 그 하나님의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합시다. 눈을 감으시니까 자꾸 말씀을 못 보는 것 같아요. 17절부터 19절 이제 우리 다 외우기로 했습니다. 외우십시오. 눈을 뜨고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뜨고 읽으십시오. 까먹으면 다시 읽으십시오. 또 읽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이 시간 다시 우리 한 번만 읽고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